오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곧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백성들 그 마음속에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언약이 날마다 그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며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1편
시편 61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그 한 편 한 편의 시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죠. 이 시를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를 알아야만 이 시는 이런 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기가 어렵다는 데 있죠. 시편 61편도 그렇습니다. 괄호 안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도 않고 그 안에 제공되어 있는 정보조차도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주로 시편에 보면 이 괄호 안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줄 때 두 가지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은하학적인 정보도 주고 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보들이 전부 다 후대의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공해 놓은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그 확인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 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적 정보들,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이 괄호 안에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고대의 사건들이고 성경 안에서 이런 증거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가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은 노래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 가게 되는데요. 때문에 항상 이런 그 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그 괄호 안에 있는 정보이기보다는 그 시 그 자체입니다. 시인이 직접 들려주는 그 내용 안에서 이 시인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 노래의 배경이나 그 시인이 겪었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편 61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보는 구절, 또 논쟁이 되는 구절은 2절과 6절, 7절인데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왕가의 일원인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지었는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상황 속에 지은 노래인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국가 멸망의 사태를 겪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국가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살고 있었고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그 원수들로부터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었고, 그래서 이 나라에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주장이 더 근거가 있게 들리십니까? 우선 그 2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논쟁점은 이 시인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 오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그 지리적 위치를 염두에 둔 표현이냐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달라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국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떤 알 수 없는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 지은 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시인이 언급한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 자신이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땅끝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단지 비유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학자들은 이 땅끝이 지리적인 위치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학자들은 이 노래 자체가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사태를 겪은 사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이 내가 끌려가서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의 열악함, 그 상황 속에서 겪었던 그 절망감, 이런 것을 표현하느라고 자기가 지금 땅끝에서부터 기도한다, 이런 뜻으로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히 그 후자의 의견이 6절, 7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갑자기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에 그 5절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래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이어서 왕조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 시인과 왕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시인은 왜 여기서 왕조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다, 이런 내용을 이 노래 속에 삽입을 해 놓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 즉 유다 왕조의 멸망을 겪은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어떤 언약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은 2절에서 언급한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 6절, 7절에 그 왕조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소망하는 구절과 함께 해석이 되는데, 이 노래는 국가 멸망의 사태를 겪고 포로로 끌려간 시인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마치고 이 노래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요, 그 탄원과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로 이제 탄원하는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 5절부터 8절까지 자기 서원을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인이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 시인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과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그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래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사실 이런 표현 아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성경을 이렇게 자주 보시고 또 이렇게 매일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그 시편을 이렇게 묵상해 오신 분들은 얼른 이 말을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표현은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극단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어떤 감정적으로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간혹 우리가 이제 그 탈북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탈출의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얼른 드는 생각은 정말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사회주의 이념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뭐 기독교, 불교 뭐 할 거 없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 무조건 붙잡아가고 뭐 죽이거나 수용소에 가두거나 하죠. 그런 사회에서 살다 나온 사람들이 탈출의 과정에서 기도를 했다. 정말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지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내가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탈출의 시간을 지내셨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탈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뭐 붙잡히면 뭐 이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소리를 크게 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탈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속으로 막 부르짖었겠죠. 막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 노래를 지은 시인도 그런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용조용 점잖은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됐던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부르짖음과 기도가 같은 말이고 들으시며와 유의하소서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죠. 특히 이 유의하소서 이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귀를 쫑긋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좀 사용하기에 좀 적절한 표현 같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의 형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요청하기를 내가 하는 기도를 주의 깊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그런 형편 속에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진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제 시편 안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시들을 아주 많이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극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신앙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소원이 성취가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정말 기쁜 일이죠. 게다가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례들, 그런 사람들만을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기도를 성경은 절대로 헛된 기도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이렇게 수록해 놓고 기도란 이런 것이다. 기도의 모범, 신앙의 모범, 그것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기도의 모범,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까?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편 61편을 지은 시인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금방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 생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인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떠올려 보자면 에스라 같은 사람 떠올릴 수 있겠죠. 예레미야나 에스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다니엘,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을 그리고 그 뒤에 포로기 또 그 뒤에 귀환기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고 붙들었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바쳤죠. 전 재산을 바쳤고 자기 인생의 황금기, 노년기까지 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은 삶을 헛되이 산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책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원토록 다스리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고 또 읽혀지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지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는 헛된 기도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편승하지 않고 땅 끝에 몰려있는 것 같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코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는 상황, 그 하루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 언약을 따라 기도의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 수록될 만한 기도, 성경에서 배운 것과 같은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그 순례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실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3시간,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지,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무엇을 익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의 길, 자기 욕심이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기도의 본질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지 않고 내 욕망, 내 소원, 내 즐거움, 내 자랑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2절, 3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날마다 기도해도 이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포로 생활이 끝났고 유대로 돌아왔지만 성전 하나 짓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통합시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놨지만 어렵게 성전을 지어놨지만 성전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백성들이 헌금을 내지 않고요. 제사장들은 생업의 현장으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 오리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고 땅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사람이니까 약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견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을 넉넉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몇이나 보겠냐. 내가 가르친 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사람 몇이나 되겠냐.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의 현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간단치 않죠. 땅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망대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살아내는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루하루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도가 걸어가는 순례길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기도, 성경에 수록되어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도, 그 기도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모범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는지,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그 가슴을 부둥켜 안고 땅끝에 몰려있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자꾸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곳에 자꾸 내 시선을 빼앗기느라 하나님의 보시는 곳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마음에 품지 못하는, 주님, 그런 문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우리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